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가운데는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도성이 바로 마게도니아 쪽에 있는 첫 도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 그런 가정들이 주축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3주 정도 새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여러분 핍박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억압을 가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닥치거나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핍박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알겠지만 로마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만 섬기는, 그러니까 그들은 주가 로마의 그 군주가, 시저가 주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다른 왕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와 실라가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격려하는 편지, 그리고 그들이 또 꼭 알아야 될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이전에 지나왔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실루아누가 실라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죠. 그들과 함께 여러분 동역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보낼 때 처음에 여기 서신서에 보면 처음에 인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고 그러면은요 그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서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감사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기초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3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3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3가지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역사하는 믿음. 그래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고 행동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공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데 대한 소망을 가진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그게 열매와 소출로 거두어질 때까지는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한번 따라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허공을 치듯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사람과 완전히 믿음의 역사가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요, 제일 저의 삶 속에 큰 영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제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죄가 깨달아지게 만드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죠.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금도요, 그 교회에 여러분 제가 앉아 기도하던 자리도 기억날 정도로 제가 얼마나 강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중간쯤에 왼쪽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에게 회개가 터져서
성령이 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먼저 믿고 있는 그 집사님들 중에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걸 부러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제 안에 진짜 그게 부럽더라고요. 교회에서만 은사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분이요 안수 집사님인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사모가 되더래요.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저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 달라고 기도는 안 했지만 얼마나 사모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 제가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제 입술에서 새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능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 얼마나 강하게 저에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지 여러분 한 몇 주 동안을요 제가 나가서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다가 자꾸 방언으로 혀가 꼬부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강하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사람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저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그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성령세를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막 기도가 터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막 끊임없이 막 그냥 기도가 그냥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 기도의 은사를요 잘 사용하니까 막 그 기도가 계속해서 더 강하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도가 계속해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계속해서 내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기도가요 계속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급격하게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제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면은요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말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전역에 소문이 들리고
그 소문이 그 얼마나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아가야 지역에까지, 그러니까 아가야는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고린도 지역에까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순종교회도 성령이 강력하게 해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이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이 마게도니아 지역 전역과 또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나쁜 소문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쁜 소문 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이 우리 손종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영적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 아름다운 소문이 더 널리 이 대구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도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은사가 주로 방언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건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건축하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주의 종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이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